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심판의 날을 감추시는 게 아니라면 어째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과 거짓말, 불법적인 일들을 밥 먹듯 하고도 무사히 넘어가는 자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등치고 불행한 이들을 착취하며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도랑에 밀어넣고 약자들을 괴롭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네. 가난한 이들은 길 잃은 개와 고양이처럼 뒷골목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거나 부자들의 쓰레기통을 뒤집어 동량으로 근근히 살아간다네. 집이 없는 그들은 추운 거리에서 떨며 밤을 지새우고 머리 누일 곳조차 찾지 못하네. 비바람에 몸이 젖고 얼어 임시 대피소로 모여들지. 젖먹이 아기를 둔 엄마들은 아기를 빼앗기고 가난한 이들의 어린 자녀들은 납치되어 팔려가네. 그들은 올이 거의 다 빠진 누더기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열심히 일해도 늘 굶주리네. 등골 빠지게 일해봤자 남는 게 없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네. 가엾은 이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건만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침문만 지키시네. 기어이 빛을 피하는 자들이 있더군. 빛이 가득한 길을 피하는 자들이지. 해가 떨어지면 살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난한 이들을 죽이고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유린한다네. 성폭력범들은 땅거미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생각하네. 강도들도 밤중에 제의를 하고 낮에는 도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 그들은 낮과 엮이기를 원하지 않아. 그런 작자들에게는 깊은 어둠이 아침이니 무시무시한 어둠을 공범으로 삼는다네. 그들은 물 위에 떠있는 나무 토막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주받은 쓰레기와 같지.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에 눈 녹듯이 죄인들은 무덤 속으로 사라진다네. 못해도 그들을 잊고 구더기가 그들을 맛있게 먹어 치우지. 악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불행한 이들을 약탈한다네. 잔뜩 뽐내며 힘자랑을 해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은 안전하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눈여겨보신다니. 잠시 성공을 거두는 듯 해도 오래가지 않고 결국에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네. 철 지난 신문처럼 쓰레기를 싸는 데 쓰일 뿐이지. 나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은 자네들 자유내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걸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르바스의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인구가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많은 성읍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불의가 판치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이처럼 무지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통해 무지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자신의 고난도 역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심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이러한 항변은요, 그의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시험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항변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욥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침묵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정하신 때를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연단하시고자 침묵하시고요, 때로 더 큰 뜻을 이루고자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침묵이 또 다른 응답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에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래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요,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없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부르짖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랫도록 침묵하시다가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침묵이 아니라 정한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면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조리한 현실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그리고 공의가 실현되고 밝혀질 그날을 믿음으로 고대하며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지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응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편하고 더 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침묵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뜻이 있기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보고 계시며 우리가 아파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침묵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때에 맞는 위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